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도 되겠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영상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한번 엽치고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서로도 인사를 하시고 특히 요즘 그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를 먼저 축복합니다. 지금 그 태풍의 영향을 지금 우리 한국이 받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인데 5호 태풍 송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송다가 일본을 거쳐서 일본 남쪽으로 해서 상해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만 이렇게 털어서 위로 우리나라 서해로 쭉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남단을 통과하고 쭉 서해로 올라와서 북한의 그 영토로 쭉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송다는 그렇게 세력은 세지는 않지만 비 구름을 많이 몰고 와서 비와 또 바람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가 지금 좀 옵니까? 제가 아침에 올 때는 좀 그렇게 오진 않았는데 아마 오늘 내일 뭐 모레까지 예보에 의하니까 대구가 비가 온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비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5개월 만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오늘이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을 맞은 69주년입니다. 오늘이 이제 어젠지 뭐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지금 이맘때 그렇고 북한의 김정일이 지난 28일이네요. 28일 날 전성 그 69주년 뭐 행사 때 와서 또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해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0명이다. 아무도 없다. 제가 암만 생각해도 새빨간 거짓말 같습니다. 북한 주민이 그 방송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뢰가 없겠죠. 지금 내가 아픈데 우리 옆집에 지금 새로 걸렸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그죠? 새빨간 거짓말합니다. 그런 것이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만 태풍이 아니라 미국에도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미국의 그 서부 쪽에 그 LA 쪽에 바로 옆에 그 네바다주라고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 그 사막 지역에 유명한 그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라고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그 강우량이 뭐 강수량이라 그러죠. 8mm입니다. 8mm. 7월 달에 강수량이 매년 8mm예요. 8mm. 그런데 28일 날 1시간 만에 250mm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카지노 지붕 위로 물이 막 쏟아지고 기계들 지금 물 다 잠기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이 중부 쪽의 켄터키주에도 지금 뭐 홍수가 나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지금 이재민이 생기고 또 그 네바다주 오른쪽 왼쪽으로 더 서부로 가면은 그게 요 무슨 공원이 있지 거기 그게 공원이 아닌데 거기는 지금 뭐 1주인가 2주째인가 계속 불이 나요. 우리나라 여의도 28배의 산림이 다 불타고 있고 아직도 지금 계속 불타고 있답니다. 세상이 참 뭐 하나 제대로 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 하면은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지만 세습을 3대까지 해서 북한 인민을 다스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되게 궁금해요. 자, 우리나라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은 저와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전애들이 봉급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그들이 받는 세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누구를 신경 써야 되냐면 국민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하여 지네들이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국민들이 조금 잘 살고 행복한 것들에 자기들의 직업관이라도 좋습니다. 윤리관이라도 좋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목적들이 그렇게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간에 그 유명한 대선 후보에다 떨어졌던 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정치하는 목적도 나를 위하여 정치를 합니다. 이번에 무슨 대표로 또 당 대표로 출마했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수사받고 어떻게 피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이런 일들이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목을 겉모양만 보지 맙시다 이렇게 제목을 오늘 말씀에 의존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기려니까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보지 맙시다라고 조금 바꾸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본래적으로 되게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에요.
거의 죽였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외국에 그냥 나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까지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이런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완전 사탄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해 오는데, 이 이방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고가 소위 말하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육신, 육정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도 보면 육체의 무기하고 육신, 육정, 육체라는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공동 번역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 플래시가 아니고, 이런 고기 덩거리가 아니고, 세상 안에 모든 사고, 철학, 처세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느냐를 지금 이방인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로 모이는데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고는 세상적인 그런 잣대, 상식 이런 걸로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사도 바울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게 못생겼습니다. 머리도 되게 까졌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내가 좀 사도 바울하고 육체는 좀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 아마 내가 좀 더 잘생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볼품없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은 육신적으로 만나면 참 되게 볼품없어요. 사도행전은 아주 설교를 되게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서 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절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그 잣대가 뭐냐면은 바로 이 육신이라는 잣대입니다.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육신 할 때는 그냥 살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잣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뭡니까? 학벌도 있고요. 저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인맥도 있고 추청장도 있고 이래 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례도 받고 뭔가 포업 나는데 사도 바울은 사례도 안 받고 혼자 가서 텐트 집어서 그걸로 벌이하고 살고. 그럴 때 보니까 외모도 형편이 없고, 오늘 성경에 겉모습, 겉모양 나오지만 형편이 없고, 그렇다고 말주변이나 있나. 심지어 이 사도 바울에는 질병까지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좀 하나님 낫게 해주시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가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의 몸이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3가지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안질이다. 눈이 되게 안 좋다. 또 하나는 간질이다. 간질. 만약에 간질이라면 설교하고 난다 나오다가 하고 거품 물면 참 그렇잖아요. 정말 모양 빠집니다. 그죠? 볼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적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그들을 다 진멸하라, 모조리 다 멸절시켜라 했는데 살려줬어요. 여호수아가 부족 하나가 이렇게 싹 쏙인데 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노예 부리고 뭐 굳은 일 시키는데 저들 다 죽일 거 뭐 있나 해서 노예같이 부리고 살려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맞잖아요. 그들이 가시가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반을 딱 날려가지고요. 그 반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삽니다. 잘 안 넘어가요. 그 경계쯤에 되면은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탁 총 들고 지키고 있고요. 거기 아파트 주변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성지 여행을 쭉 다녀보면 유적지 보면은 여자들도 그들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군인들이 총을 들고 딱 지키고 있어요. 거기에 역시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반을 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요. 가시가 되어서 늘 힘들어합니다. 그 가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가시 같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으니 보면서 다들 뭐라고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데 볼품이 없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뭐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늘 눈높이를 저들에게 맞춰줘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내가 사례비 받겠어. 사례비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냥 벌어서 먹지. 이렇게 하죠. 또 그들의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키를 낮추어서 그래 뭐든지 먹어. 하나님 영광 되면 돼. 그래 먹어. 그들이 연약한 믿음은 그 믿음대로 수준을 맞추어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화낼 것도 없어. 왜?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늘 위로하고 안위하고 또 눈높이 맞추어 신앙생활하니까 볼 때는 다 괜찮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다른 지역에 선교하는데 들린 이야기 보니까 어때요? 이상한 사람들,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니네들이 진짜 얼라들이지,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채찍으로 들고 가야 되겠나,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 왜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냐고 막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만날 때는 막 이렇게 다 연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고 뭐 이러는데 떠나가면 이렇게 편지로는 엄청나게 무게 잡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 앞에다가 자꾸 넣습니다. 그냥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셔서 로마서 등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도가 된 일꾼이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된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내가 사도의 권위를 자꾸 세운 이유가 뭐냐? 그것이 지나친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제가 이게 단 여러 연합적인 모임에 가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도 하고 어떤 교회 가면은 그런 설교 많이 해요.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잘 섬겨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과 함께 개척해서 만나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런 설교 한 적이 없는 거 아시죠?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저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 여러분을 섬겨야 돼. 여러분이 저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제 생일에 목사님 용돈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맙고 감사해요. 명절에 또 이렇게 과일도 사가지고
저희 가정에 이렇게 배달하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해달라고 바라고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제가 또 이렇게 표시도 하고 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섬겨야 될 상은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요. 교회를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 성경에 제일 먼저 겉모습, 겉모양을 우리가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그가 오늘도 그러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유순하고 강경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언급했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강경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육정에 따라서 처신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강경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2절에다가 합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사고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나 관대함으로 접근하지 않고 야단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강경이라는 이야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육정을 따라서 산다는 게 자기 중심적인 동기입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교회도 예배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내 중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 이게 육신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사는 사람도 이것도 육신이에요. 내가 어떤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되어야 되지. 남이 제 옛날 모교회가 그랬어요. 여성교회 회장이 안 되면은 참석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회장이 되면 또 열심히 하고 회장이 돼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면 아예 별로 뭐 관여도 안 하고 그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육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자기 파부를 만드는 사람, 내 말 듣고 또 내가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이 파당을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 고린도 교회가 또 파벌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러다가 나는 예수파하고 막 그런 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신에 따라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육신의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인맥, 세상적인 수사학적인 그런 발견, 이런 걸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쟁취하는 무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무기라는 거예요. 저는 견고한 요새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리고성을 저는 가봤습니다. 정말로 견고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개그맨 코미디언 이용식 씨 알죠? 이용식 씨가 굉장히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장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크리스찬인데 어릴 때 되게 개구장이었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막 장론도 주고 있는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고는 용식아, 누가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제가 안 무너뜨린대요. 전도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 뒤에는 이제 꾸민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용식이 반담임
그 교사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교장님한테, 아니 선생님 영식이가 안 무너뜨렸다는데 지금 어찌 된 겁니까? 이러니까 웃으면서 제가 보증합니다. 영식이는 안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이제 코미디로 내가 막 돌아다닙니다. 개그로 돼가지고. 그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그죠? 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무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그 블레셋하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하고 싸울 때 찬양대를 제일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찬양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성적하라 막 불렀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적군들이 패배하고 물러가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강력한 무기지, 내가 어디에 졸업하고 목사가 어디에 박사학위를 받고 유학을 다녀오고 어떻게 이런 것들은 절대 무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없어.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얼마나 강해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지요.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병자들이 많이 와서 손이 부족해. 그래서 손수건, 심지어는 그가 텐트를 이렇게 만들 때 입었던 앞치마 있죠. 이런 거 벗어서 갖다 주면 그거 엎어놓고 기도하면 막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그것의 그 가치관과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강력한 무기를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저럴까?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나? 그거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겉모양만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겉모양을 제일 멋지게 내보이는 사람의 제일 먼저가 사기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의 제1타깃이 됩니다. 제1타깃이에요. 뭐든지 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지난 금요일 들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있는데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식당도 좀 잘 되는 모양이라. 그래서 사장님 하고 이번에 잠시 그냥 이 카드 놀이 한번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날 밤에 꼬른 돈이 4천만 원이래. 근데 처음부터 꼬랐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살살 따게 해주고 살살살살. 그래서 도박빚이 4천만 원 됐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은행에서 찾아와라. 아니면 찾아간다 하면서 가게 찾아간다 하고 쫙 오는 거예요. 또 그 아는 지인의 그 처남이 또 아주 또 이렇게 또 그런 어둠의 세계 굉장히 큰 인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 하니까 그 부하들 쫙 데리고 와서 지인 치고는 들어와 했는데 안 들어오고 도망가더랍니다. 여러분, 당하는 거 그래 당해요. 이 나쁜 거다 알면 여러분 당할까요? 절대 안 당해요. 괜찮으니까. 겉모양이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보냐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제가 보내드리는 그 성경들 중에 그 영어 성경도 제가 이렇게 계속 번역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보내드리는 거 보면은 이 본문에서 제가 마취가 나오네. 이 본문에서 제가 그 제목을 달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면서 보십시다. 거기 뭐냐면은 more than meet the eye, more than meet 아시죠? 만나다. the eye, 눈으로 만나는 것 더 이상이다. 이런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번역을 하면 보이는 것 이상의 것, 이런 거는 보이는 이상의 것, 이렇게 번역을 제가 했어요. more than
meet the eye. 보이는 것 이상. 우리는 보이는 것 이하로만 본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면요, 그 보이는 것 그것뿐 아니라 그 이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첫 번째 비결이다. 제가 그 논리학을 공부할 때 그 반대의 그 오류라는 걸 강조의 오류로 반대의 오류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랑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민방위를 최고로 잘 정비가 된 나라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지 말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재난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치안이 얼마나 잘 된지 모른다. 그러면 그 도둑놈들이 참 많구나. 이 반대로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뭐 그 이상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꾸 자기의 외양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명품이고 뭐 좋은 거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 속은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보면 정답이에요. 내가 명품을 가지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만족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자꾸 비춰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돼. 그러면 내 속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줘야 내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구나.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하고 현대백화점을 갔습니다. 명품관에 가니까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요. 숫자가 딱 있어가 나와야 들어가더라고. 나 처음 봤습니다. 한 명 나오니까 한 명 들어가고, 여러 명 나오면 여러 명 들어가고, 딱 돌아가는데 사람 탁탁 붙어가지고 막 착착 서비스 하는데 참 송구스럽죠. 송구스럽죠. 웬만한 거 만지면은 고가입니다. 고가. 넥타이 하나 살라는데도 수십만 원 해가지고 살이 떨려가지고. 제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이태리 해가 2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자랑을 해요.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그거 내 눈에 한 20만 원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200만 원짜리 사줘도 못 입겠습니다. 한 50만 원짜리 입을 것 같아요. 200만 원짜리 못 입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입으면 돼. 근데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육신을 보는 사람, 겉모양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 근데 그거 보지 말고 그 이상을 봐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육신에 빠져 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강력한 무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좀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로 내가 시간이 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가 다른 일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드리는 거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이상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게 그 이상 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다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한쪽 눈 절대 눈 팔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on the road입니다. on the road. 그 길 위에서, 옛날에는 도상에서 했습니다. 길 도자 윗상자 도상에서. 그러니까 도상이 무슨 도시 이름, 마을 이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 하니까 도상에서. 그럽니다. 도상에서. 도상은 길 위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로 위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경험하고 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직접 바로 달려갑니다.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를 소유합니다. 그게 믿음이었고 그것이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는 다시 말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팝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말씀을 파요. 그리고 준비가 되자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무기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까지 창조하시고,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그런데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무기. 거기다가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너희들 기쁨이 넘치다. 기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 장착되어 있습니까? 찬양,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의 거의 30분 정도를 계속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때 귀찮아서 그냥 립싱크하는 분들 회개해야 돼요. 찬양. 보통 목사님들 찬양 인도할 때 그냥 뒤에 앉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찬양 대원도 아니지만, 찬양팀도 아니지만, 전 옆에서 막 불교화음이라도 좋습니다. 막 소리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거 흔드는 게 박자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좀 자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 요걸로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시끄럽다고. 4분의 4박자는 괜찮은데 4분의 3박자는 또 박자가 안 맞는다고 저한테 컴플레인 들어왔습니다. 알았다, 미안하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그게 찬양하는 우리의 도리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예요. 할렐루야. 저의 무기가 여러분의 무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무기를 여러분이 장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궤변은 어떻게 된다고요? 5절 궤변은 어떻게 돼요? 무찌르고. 궤변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말씀에 반대되는 거짓 교사들이 만드는 희한한 그런 주장들, 이런 거 전부 다 무찌르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를 종교라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를 종교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일본 거 그냥 따라와요. 지금도 종교개혁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 이슬람, 무하메드교, 불교 전부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신천지 인간이 만들었어요. 안상홍 정인의 이것도 무천가지입니다. 전부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안 만드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교만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니, 사랑 부활은 좋은데 왜 종교라는 걸 같이 붙이는가? 저는 되게 못마땅해요. 기독교 개혁해야지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또 저는 기독교라는 말도 좀 싫어해요. 이거 완전 일본식이에요. 일본식.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아니면 그대로 가리사도교 하든가. 일본이 말 있으면 중간에 띡 따라와 쓴다고요. 기독교라는 말은 어디 족보도 없어요. 가리사도, 그걸 그리스도라고 중국어로 한자로 쓰는 그 중에 기독만 뽑아서 기독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을 올릴 때도 기독교라는 말 다 안 쓰고 그리스도교라고 계속 씁니다. 그리스도교. 저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개혁도 좀 거의 안 씁니다. 그리스도교 개혁 이렇게 하죠. 자, 또 넘어갑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져라. 그러면 궤변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찌르고. 자,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의 정의 패망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 5절의 교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방해한다. 이게 교만이에요. 정의가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배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들을 공부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 이해되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안 해.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무기를 장착을 하면 교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부 쓰고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처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는 계략입니다. 모든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아.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포함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기를 원해요. 자, 6절에 나오죠?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5절 후반부에.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처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요, 헬라를 보면은 전쟁 포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 포로는 자기 의사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그거는 포로이기 때문에 자기를 붙잡은 사람에게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딱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냐? 외양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육신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동기와 또 자기 권세, 자기 능력에 취해가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걸로 바뀌어되면은 무장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 복종해 가야 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나 사도의 말에 복종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목사의 말을 순종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 나가고 복종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막 자랑하느냐? 그것은 그걸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싶고 성도들을 자꾸 빌드업입니다. 빌드업하고 싶고 세우고 싶고 잘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장착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약속된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겉모습만, 겉모양만 저희들이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강력한 무기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궤변과 교만과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